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만 나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송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평화를 위한 제사. 저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 집은 참 가난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했어요. 어떻게 이런 집에서 저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집,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창고보다 더 허름한 세상에 이 한남동 이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외진 공장 뒤편에 이런 판자집 같은 조그만 공간에서 6 식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음식도 번듯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장, 김치, 된장국 이런 정도지 고기를 막 구워서 먹어봤다든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니까 기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좀 장성하고 사춘기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어갈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를 제가 먹어본 게 28살 때인가 처음 먹어본 게 그렇습니다. 돼지갈비라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돈이 없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해서 난 너무 싫어.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자상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없는 중에도 좋은 것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려고 하시고 먹이시고 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가난하다, 없다, 부족하다 이 의식이 없이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집에 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는 못하셨거든요. 실제로 가장의 무능이 가족들에게 가난의 삶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곁에 자주 안 계셨던 그 기억들, 그러는 남자로서 아버지에게 배워야 할 게 있거든요. 아버지로서 가르쳐 줄 게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빈 자리들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사랑 안에서 충족함을 느꼈지만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기대할 나이에 아버지가 곁에 이제 자주 없으신 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긴 시간 집을 나가서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을 만나기도 했고요. 영적인 위험, 정신적인,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도. 지금도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할 때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일이거든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 울타리 안에 있질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방황할 때 생겼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면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어머니가 더 수고하셔야 되고 아버지가 더 수고하셔야 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과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자녀들의 인생에서 큰 뭐라고 할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연약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좀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한두 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걸 좀 봤어요. 그 뭐냐면 캄보디아의 한국 청년들이 고소득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캄보디아로 그냥 자기 특히
편도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뭐 인신매매 되듯이 해서 거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더래요. 하나는 너 마약 쪽에서 일할래? 아니면 너 보이스피싱에서 일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아니면 너 딴 데로 팔 거야. 장기 매매한 데로 팔 거야.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SNS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그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데서도 방영을 이미 했고요. 조사를 했고. 그 캄보디아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디 가더라도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각자 도생, 국가가 우리를 못 지켜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점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호주 젊은이 하나가 발리 안전지대 아닙니까? 신혼여행 뭐 아마 가는 1호 지역이 발리 아닌가요? 그래서 그 호주 청년 하나가 가가지고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 아들이 익사해서 지금 시신이 지금 호주로 오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아이를 받아 보니까 장기가 다 없어졌더래요. 주요 장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영역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어떤 초등학교 3개가 밀집되어 있는 어떤 도로에서 어떤 승용차 하나가 남자 셋이 탄 승용차가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데려다 줄 테니까 타라고, 초등학교 아이들. 그래서 학교에서 비상신호를 냈고 경찰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놓고 학교에서 그렇게 난리는 SNS 올라오니까 그제 수사 들어가고 뭐 찾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대가 참 없다. 그럼 부모들이 경성해서 곁에서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또 성장해서는 품 안의 자식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고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이 답답하고 가정이 너무 싫어서 그냥 뛰쳐나가는 아이들 만들지 말고, 그래서 잘해서 잘 기르셨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또 오늘 시편 다시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읽고 있는데 시편 3편에 가서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3편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요 말씀을 딱 읽는데 아까 읽었던 영상들이 막 떠오르면서요, 내가 이 나라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들하고 이 아이덴티파이가 되면서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제가 마음에 기가 죽었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상에 여기서 얼마나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돈 벌겠다고 그 위험한 나라에 가가지고 손가락 잘리고 뭐 발톱 뽑히고 손톱 뽑히고 막 전기 고문 당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어떻게 영상에 나왔는데 때리면서 시키더라고요. 마셔 쭉 빨아들여. 이 담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마약 가루를 그냥 막 연기 올라오는 걸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다루는 애들을 그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마약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나왔던 청년은 결국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를 못 받고 다른 나라에 가지 돈 벌겠다고 가서 이렇게 짐승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는가?
그 조직도를 이렇게 쭉 추적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있어도 보니까 그 맨 위에 중국 사업가가 딱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인도네시아 라인, 뭐 한국 라인, 뭐 필리핀 라인,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 보니까 어떤 도시의 한 블록 하나가 아주 그 한 3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 뭐 주택들이 다 있어요. 카지노도 있고. 근데 그 블록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갇혀가지고요. 보이스피싱하고 마약 뭐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단지 하나가 저런 불법 사업을 하는 저런 사람들을 차지가 됐는가 조사해 보니까 되게 이제 코로나 시절에 다 공장이 이제 문을 닫고 뭐 그러니까 그거 이제 텅텅 비니까 그걸 또 운용을 해보려고 그걸 뭐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은 중국 사람 와가지고 사겠다 그러니까는 다 임대를 그냥 50년 임대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범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온 제목이 있죠. 전체가 범죄 도시 같은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위험하고 국내도 위험하고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막 이렇게 너무 움츠러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제가 마음이 심란했어요. 근데 마침 또 읽으니까 이 구절이 나왔는데 그렇지. 내가 지금 혼을 육신을 쳐다보고 있구만. 영을 봐야지. 그래서 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의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눈을 들어서 6절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고백이 다시 나오면서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마음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미화하진 맙시다. 가난한 것이 기도 많이 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고 그렇게 몰아가진 맙시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자모 없이 다른 것을 질시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도록 좀 도와줍시다. 그런 마음 먹읍시다. 아멘.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보면 가난을 개인적인 책임만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가난은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난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혀끝을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혀가 조금 이상합니다. 혀끝을 또 물어가지고 지금 하필이면 그때 껌이 눈앞에 보여가지고 하나 씹은 게 그렇게 그런 영상 보니까 벌써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하고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이 경제 전문가들 연구를 보면 보통 국민들, 대중들은 물가가 2%씩만 오른다면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지를 못한대요. 인플레이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담당자들, 정책 입안자들은 어쨌든 물가가 2% 넘지 않도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년마다 1%, 2% 뭐 계속 누적해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실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풀려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짜장면이 2,000원이었는데 이제 지금 10,000원씩 한다면 짜장면의 질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금가루 뿌려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실물 경제 성장은 고만고만인데 그 성장 속도보다 돈의 성장 속도, 풀려나는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찍어낸다는 거죠. 정치인들 책임이 큽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찍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마구 뿌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건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이득을 보고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의 짐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경제 성장보다 돈의 유통량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월급이 10%씩 올라가고 해년마다 올라가도 그것을 안 쓰고 안 먹고 저축하지만 집 한 채 사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집 한 채가 5억 이상 10억 뭐 이러는데 내 집 마련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월급의 속도보다 집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강남에서 20년 전에 10억 하던 게 지금 100억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작년에는 사과 한 개를 1,000원에 샀어요. 근데 올해는 2,000원이 있어야 한 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 원화도 같은 속도로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달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끝없이 떨어지고 대중의 삶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공동체가 다뤄야 할 문제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구조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가 된다. 화목제라고 하는 오늘 화목제의 말씀인데요. 화목제는 공동체의 평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난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 프랑스도 난리죠. 프랑스가 나라가 거의 뭐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됐죠. 워낙이 뭐 복지 유럽에서 최고 복지라고 하면서 계속 돈 풀어주고 그러다가 아무리 나라가 가난해지고 큰일 나게 거덜나게 생겼어도요, 자기 복지를 줄인다고 하면요 이럴 수는 없다고 달래주는 거잖아요. 또 부자들의 어떤 한 몇천 명의 그 이 소득자들이 고소득자들의 2%만 매겨도 20 몇 조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풀어라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불 싸지르고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떤 규모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무슨 큰 대사건이 일어나려면 29개의 작은 규모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생기고 300개의 그 29개의 주목할 만한 사건 앞서서 300개의 작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전산 시스템이 불타버렸다? 그래서 이제 복구가 안 된다? 그건 이상한 일이죠. 웬만한 기업 하나도 다들 그 백업을 다 둘씩 셋씩 분산해서 다 만들어 놓죠. 한쪽에 문제 생기면 불탄다든지 하면 이쪽을 복구하면 되니까, 이쪽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런 걸 안 해놨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불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저거래요. 불이 날 수가, 전문가들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쪽 분야에 있는 AI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들었는데 절대 불이 날 수 없대요. 근데 불이 난 거죠. 불이 났으면 백업에 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거기가 불이 났다 할지라도 바로 스프링클러로 불이 바로 꺼지도록 할 수 있는데
불이 계속 크게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CCTV에 담겼을 텐데 그걸 공개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필이면 또 그날 중국으로부터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냥 종이에다 써내면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어디서 묵고 어디서 1년 동안 거주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누적하는 정보를 비축하는 그 센터가 타버렸다고 하는 것도 음모론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하나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큰 일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스타인데 별 4개짜리인데 3개짜리로 강등이 됐잖아요. 별셋 중장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볍게 대하는 뭐가 생긴 거죠. 미군이 철수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징후들이 좋은 게 아니다. 한의 법칙에 의한다면 29가지의 좀 이거 뭐지 할 만큼 조금 제법 중간치의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어느 때에는 하나의 큰 대사건이 벌어진다는,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가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다소가 되어든다 이러면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이게 화목제의 원어를 보면요, 샬렘입니다. 샬렘. 근데 샬렘은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샬렘이에요. 이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이 뭐죠? 평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할게요. 샬롬, 평화에서 쉘라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쉘라에다가 복수형 전미사 밈이 붙으면 샬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에서 왔다. 그러니까 샬롬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샬렘, 화목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레위기 5가지 제사 중에 복수형 전미사가 붙은 것은 화목제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화목제가 혼자 드리는 것으로 연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는 혼자 하나님께 드려서 연합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합이 되어야 한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공동체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은 다른 제사와 거의 같아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려요. 각각 형편에 맞게 드려요. 돈이 있는 사람 소를 드리고, 그 다음 형편이 조금 부자가 아니면 양을 드릴 수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 3장 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로 드릴 수 있고 양이나 염소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만 드리지 못하는 제물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번제수도 받고요. 다른 제사에서는 받는데 화목제에서는 드려서는 안 돼.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둘기. 비둘기는 드리지 못합니다. 왜 화목제에는 비둘기를 드리지 못할까? 자, 이건 이따가 나올 거예요. 화목제 규례를 보면요, 제물의 기름과 내장은 번제단에 불태우고
콩팥에 붙은 기름 떼내고 덮은 기름 떼내고 내장에 붙은 기름 전부 기름은 떼내서 전부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은 전부 대제사장이고요. 나머지는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은 것 모두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 번제에서 배우셨죠?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그분께서 다 드셔야 돼요. 내장까지 다 씻어가지고 또 다 번제다 올려서 다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콩팥과 기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반드시 하루 안에 다 먹어야 하나님께 연락이 돼요. 레위기 7장 31절 32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란 말은 이렇게 드는 걸 말해요. 거수기 든다 그러죠. 거제 든다 할 때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 딱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가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가슴도 또 보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자손이 가져가서 먹고 그러는 거. 이게 거제예요. 자, 제물의 기름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제물의 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 하루에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날 다 먹으면 돼요. 근데 셋째 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그 예배 전체를 제사장에게 먹고 모두 드리는 자나 나눠 먹은 자나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다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그날 하루 안에 다 먹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사의 고기는 그날 먹고 남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하는 서원제가 있고 또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내장과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 특히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리는 자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하루나 혹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소를 바친 사람이 하루나 이틀 안에 소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가슴 제사장에게 주고 뒷다리 하나 아론 자손에게 대제사장에게 주고 오른쪽 뒷다리 하나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황소 한 마리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이 다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양과 염소도 다 못 먹습니다. 가끔 저 전라남도 영암에 계시는 김영성 장로님이 흑염소를 키워가지고 저 한번 내려갈 때도요. 세상에 그날 목사님 모셨다고 염소를 한 마리 잡았더라고요. 때려잡아가지고 그날 착 잘해가지고 쫙쫙 분리해가지고 놨는데요. 어떻게 저는 염소 고기도 잘 못 먹는 사람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영암교회 권능교회 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한 20명이 다 갔어요.
다 가지고 다 갔는데도 다 못 먹더라고. 염소 한 마리를 다 못 먹더라니까요. 그런데 소를 어떻게 하루 저녁에 드린 그 당사자 한 사람이 다 먹냐고. 못 먹어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먹느냐? 공동으로 나누어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는 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십니다. 다 먹으면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의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도 고기를 쉽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기를 지천에 널렸어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옛날 2000년 전 고대 그 가난했던 그 시절에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으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화목제에 다시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는 관점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이게 죄야 라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내 새끼만, 우리 가족만, 옆에 사람이 자빠지고 저쪽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도 눈 하나 돌리지 않고 우리 가족만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세우셔서 이 고기를 나눠 먹도록,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함으로써 그래야만 모두가 반드시, 그러니까 하루에 못 먹으면 그 다음날 먹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틀을 못 넘겨요. 이틀을 넘길 수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일단 다 먹을 수 없다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의도가 뭐예요? 함께 먹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그럴 때 연락되는 화목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장치죠. 가난은 공동체가 우리들의 문제라고 구조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 이름이 뭐예요? 샬렘. 이 샬렘이 어디서 왔다고요? 샬롬에서 왔다고, 평화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비둘기는 먹을 게 없거든요. 저 비둘기 고기 어려서 먹어봤어요. 참새고기도 먹어보고. 먹을 게 없는데 그거 나눠 먹긴 먹습니다. 근데 절대 배부를 수 없는 고기예요. 참새가 뭐 먹을 게 뭐 했는데 한 입 먹고 조금씩 뜯어 먹으면 없는 거예요. 비둘기고기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는 이웃집 삼촌이 공기총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사냥하면 그걸 구워서 먹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더라고요. 옆에서 조금 집어 먹은 것 같은데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 식사를 위한 화목제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 아예 드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어찌해야 평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제사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란 무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요구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과 공동 식사를 하면 이웃과의 평화가 맺어지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해소가 되고 부한 자들의 독성이 빠지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특히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비중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릴 때 만화를 참 좋아했고요. 커서는 무협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화나 소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반드시 있고요. 악당이 나와, 무협소설 악당이 나와, 천마가 나와, 천마. 하늘에서 내린 마귀 같은 놈이 있어요. 천마. 온 중원을 쓸어버리고 백성을 피폐하게 만든 천마가 등장해. 그런데 이쪽에서 그 평화를 이루려내려는 존재가 있어요. 무린맹이 나오고 무린맹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무린맹주가 그 평화를 깨뜨리는 천마를 대적해서 맞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평화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화도 그렇고 성장한 사람들도 보는 그런 소설도 그렇고,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맞선다. 본능 안에 평화를 갈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는 인종과 세대를 초월한 보편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미움을 조장해요.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사회에도 전쟁이 있고 국가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웃 중에 이웃은 가족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웃 중에 이웃은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웃이죠. 그런데 가족과 불화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먼저 화해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쪽에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쪽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도우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씻으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잘못이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나를 거절하는 명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샬롬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하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신구약을 다 합쳐서 주님께서 계명 하나를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그런데 세 분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른 구절에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위하듯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자신 잘 아시잖아요. 내가 편하고 싶으면 상대도 편하고 싶은 거고, 내가 쉬고 싶으면 상대도 쉬고 싶어 하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저쪽도 먹고 싶어 하는 거니까 쉬운 거,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이건 내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남도 대접하라. 이게 이웃사랑의 요체다 하는 겁니다.
평화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고 우리 수양관에 오셔서 수련회도 몇 차례 하셨던 저 큰 기쁨 교회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그 청년들이 밥 퍼주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밥차를 돌리시더라고요. 반찬해서 밥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인지 나가셔서 기도해 주면서 밥을. 근데 그 지역은 이제 좀 이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웃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도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어긋난 평화를 회복하셨고요. 인간과 인간의 어그러진 미움을 회복하셨습니다.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당신께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님과 샬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차를 운영하고 그럴 도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제헌금을 통해서 적절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선교험을 통해서 또 선교 지형이 넓혀지도록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제니까 그들에게 선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선교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학생들 돕는 장학헌금 할 수 있고, 대접하는 일 등등이 다 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그런 예배자에게 성령님이 기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는 예배 때마다 법궤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성령님 만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진정한 평화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제에 담긴 의미를 오늘 한번 이렇게 듣고 끝내지 말고 들으신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일까지, 오늘이 금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묵상하시고,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에 이 화목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또 시편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화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인간들도 있잖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 아무리 착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인간도 있어. 그 알지만 그래도 해내셔야 돼. 해내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를 맛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돌파를 이루려면 내 쪽에서 해내려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초두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집이 싫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집이 싫지 않도록. 맨날 잔소리만 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야 내가 틀린 얘기했어 이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고, 애들이 그렇게 무조건 싫다고 할 만큼 내가 어떻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됐나, 무서운 아버지가 됐나, 이거 살피고 부모 쪽에서, 성장한 부모 쪽에서 해야지 어느 쪽에서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가정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가정만큼 든든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세요. 한쪽에서 감당 못하고 있으면 2배로 노력하세요. 자녀들한테 더 사랑을 보이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끊임없이 말해줘야 돼요. 애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외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법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마음으로 데미지를 입으면 감당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숨기지 않고, 부모에게 숨기고 딴 사람한테는 얘기한다, 이런 구조 만들지 말고 엄마한테 가면 뭐든지 받아줘. 때로는 나를 책망도 하지만 엄마는 결국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주는 분이야. 아버지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분이야. 아버지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야 돼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래 고소득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세상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어려서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하니까 얘가 집을 나갔어요. 남자 청년 때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바로 배를 탄 거예요. 돈 벌어온다고. 돈도 안 주고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배를 타버렸어요. 배를 타서 바다에 던져질 뻔했대요. 거기서 손가락도 잘리고, 그 줄 같은 거 막 낚시줄 당겼는데 손가락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이 안식처럼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우리 자식이라도 건져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우리 자식들부터 안전해야지. 자식들이 말 잘 듣는다고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따뜻하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제 어렸을 때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춘기 넘어서고 청년기 때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고요. 그 전에 집을 나가서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 한국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한국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지.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 무겁게 다가오더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라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뉴스에서나 보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내가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한두 가지 일도 아니고 5만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가 잘 기릅시다. 아멘. 기도하면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면서 잘 기릅시다.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많이 지치는 것 같아. 연습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본게임에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뭔가 힘이 안 돼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뭘 먹여야 되겠구나 싶은데, 돼지고기가 좋아요? 소고기가 좋아요? 경민쌤, 여긴 돼지래. 돼지가 좋아? 소가 좋아? 돼지 좋아? 거기 베이스
돼지 가져와, 소 가져와? 소 가져와. 아니, 소를 사주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돼지라고, 둘 다 돼지라고 박자를 맞추니까 잘 안 되네. 돼지로 가버려 그냥. 날짜 잡으세요. 날짜 잡아서 아마 주일밖에 시간이 없죠. 다 바쁘고 따라 모일 시간도 없죠. 사모님하고 날짜 잡으세요. 한번 오부지게 한번 먹어 대접할게요. 소? 아 이거 소로 하든. 넌 잘 먹잖아. 평상시 잘 먹는데 무슨 소 돼지 구분해. 자,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상처 입어가면서 저들이 또 악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접하다가 저들이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식은 정말로 마귀가 망쳐놓은 세상과 사람들과 삶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셨사옵고 우리의 작은 행실을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저 최선 다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부터 잘 하나님 길러내게 하시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보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수를 접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만 할 것이 아니라 위축될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사용하여 악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건져낼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부터 반듯하게 서야 세상의 모델이 되어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벌려받은 사명, 세상의 모델이 되는 것,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살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리의 가진 DNA를 나누어 세상 모든 나라들도 대한민국 같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고 승리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 밤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철창권세, 주님 그 악한 세력을 파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마약 천지로 만들려는 세력들, 아버지 보이스피싱에 아버지는 저들을 노예 삼아 뿌리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캄보디아가 회복될지어다. 악인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묶어놓고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쇄합니다. 말리에서 일어난 일을 파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세력들, 자녀들을 노예로 부리는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인데 어찌 사람의 노예가 되며 주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정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프랑스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유럽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동남아시아에도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이 파쇄되고, 아버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나 가리아 도로스 파살라티아라마 오르발라티오 마카시아라반데토 우르카르도메 셜라 가리아 도로스 파살라티오 인다 가르돌로 샤르고 델라바라시아라반다 인다로 테트로 코마라시아라바델라시아 오렌덴트리오트 코셀라티오르도스 할렐루야. 가로타마키션노 돌베레스카이 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해체가 됐습니다. 검찰청이 해체가 됐습니다. 아버지, 검찰청이 하나님 죄인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악을 막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악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죄가 흥황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다루는 하나님 검찰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 이를 다시 돌려놓는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파괴된 법이 다시 한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여, 의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 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을 주님 제거하시옵소서. 악의 세력들, 마귀의 종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에 의인들이 이 나라 정치를 세우도록 기도하십시다. 악인들과 마귀의 종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의의 종들이 나라를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루나마 쇼르갈라티아로바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초소, 동방에 비춰야 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했습니다. 우리도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부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전한 나라, 풍성한 나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위험스러웠던 때가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일어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주먹이 날아오고 저쪽에서 돌멩이가 날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전신이 멍든 상태, 전신이 멍든 상태처럼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멍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무방비로 열리고 아버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익들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신 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독교 문화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독교 문화가 아버지 세상을 가르칠 기독교 문화 강국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석구석 살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려야 할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새롭게 된 대한민국 되도록 만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더욱 강건하고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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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나 카리 온도로 디벨라 시아르고 덴노로 이사로 데리오스모사 간나라 디아라